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조화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조화롭게 운행하고 계시고 또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 조화를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셨어요. 가정도 아버지는 좀 엄하죠. 근데 어머니는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정을 조화롭게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부성과 모성이 결합하여서 이루어지는 곳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도 이 부성과 모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근엄하시고 또 공의로우시지만 때로는 채찍을 드시는 마치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부드러움과 위로와 또 격려와 또 이렇게 세우시는 어떤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성품은 마치 어머니의 성품과도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전반에 걸쳐서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참 성령님은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그 성령님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영국의 올더스게이 거리에서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하셨던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있어요. 이 삶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편에.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욕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세상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나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되찾으라고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성령님의 특징은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고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냥 지시하시는 게 아니고 강권해서 강제적으로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마치 멱살을 잡고 끌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끌고 가시는 그런 의미가 이 인도함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회초리로 매를 맞으면 다리가 아프죠. 때로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동반하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랑이고 그게 축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동들이 양을 칠 때요. 이 양들 중에 말을 잘 안 듣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말썽을 부리고 혼자서 막 돌아다녀요. 참 위험천만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사나운 맹수에 그냥 잡혀 먹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동은 이 양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아예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며. 그래서 우리에 가둬버린대요. 어떻게 보면 참 무자비하죠. 어떻게 목자가 사랑하는 양을 다리를 분질러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양이 다시는 탈선하지 않고 나중에는 말을 잘 듣게 된대요. 양이 목자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몽둥이도 드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정말 갈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갈망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인도함이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비로소 처음으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자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을 듣는다고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임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칭호는 사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칭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불리는지 아십니까? 진노의 자식이에요.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었음을 생각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가.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2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영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도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어요. 마귀가 잘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욕해 할 수도 있고요. 권세를 잡게 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하는 것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미끼입니다. 낚싯밥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마귀로 말미암아 뭔가 잘 되어져요. 그럼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쳤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매사가 불안하고 매사가 답답하고 매사가 두려워요. 이 잘 되는 것이 언제까지 갈까? 이러다 혹시 내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허무하고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두려워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영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양자의 영 할 때 양자라는 단어가 우리는 좀 부정적인 단어로 여겨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양자는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을 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녀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천대받는 그런 모습이 먼저 떠올라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당시 이 로마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생각이에요. 이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사회에서 양자는요, 이게 엄청난 지위와 권한을 누리는 신분이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파양시켜버린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로마 시대는 그랬답니다. 친아들을 일제도 파양시켜버리고 대신 자기 마음에 드는 아이를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자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가문의 신분과 지위와 권세와 재물을 다 물려줄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로마 시대 당시에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대단한 가문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어 그러면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었던 그런 지위였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네로 황제가 떠오를 겁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도 양자 출신이래요. 그래서 그도 부왕이 죽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그냥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의하면 이 양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양자로 삼는 의식에 증인이 무려 7명이 필요하대요. 증인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누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가? 목사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관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증인이 되어주세요? 성령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위증도 할 수 있고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정확한 분이세요. 그분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 성령은 언제나 어느 때까지라도 확고부동하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증해 주세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마음껏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라는 말이 우리 한글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히브리 말인데 아빠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 아닙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빠 불러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나와서 아빠 계속해서 불러보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증언해줘요?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잘 돼도 잘 못 돼도 하나님이 우리 아빠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에요. 잘 돼도 두렵고 안 돼도 두려워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돼도 잘 안 돼도 우리 아빠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형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인도함이란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좀 심각한 얘기를 드릴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오늘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첫째는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13절에서 너희가 라고 했을 때 이 너희가가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받은, 보증받은 그 자녀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모순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죄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가 바로 너희인데 우리인데 이 자녀가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모순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대로 산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이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요. 우리가 아까 샤론의 꽃 예수 불렀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샤론의 꽃의 그 향취가 막 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 믿는 향내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맨날 돈 얘기만 하고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맨날 자기 자랑이고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적 삶을 살까? 별로 그 이상의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사람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저 사람의 믿음이 혹시 가짜인지도 모르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지금 속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나?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받아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미국 나야가라 폭포로 향하는 이 강의 지류에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떠내려오고 있었대요. 근데 그 얼음덩어리에는 동사한 양이 붙어 있더랍니다. 근데 때마침 창공에서 커다란 독수리가 샥 내려오더니 발톱을 그 양털 깊숙이 박고 고기를 막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이 죽은 양고기를 뜯어먹느라고 이게 점점 폭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독수리가 폭포가 떨어지는 그 굉음을 듣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 천길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가 별 걱정을 하겠습니까? 금방 날개를 펴고 쏜살같이 올라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폭포에 거의 다다라서 독수리가 이제 날아보려고 날갯짓을 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양털 깊숙이 박힌 발톱이 그만 그 얼음에 얼어가지고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폭포 아래로 떨어져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쾌락의 양고기에 취해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요, 많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그 죄악에 박힌 발톱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빼내고 싶은데.
여러분, 죄는 이렇게 달콤하긴 하지만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죄와 버타여 살아가는 사람,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는 이게 진짜 성령을 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는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그 로마서 주석 그 서문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임했을 때, 그때 그는 비로소 회심을 했거든요. 그 이전까지 그는 목사로 살았고 선교사로 살았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무늬만. 실제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였을 뿐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진짜 성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종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다. 그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사람이 정말 육신대로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런데 실제 성령의 사람이라면 절대 죽을 수 없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왜요? 그는 절대 육신대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보십시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으로 그는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13절 말씀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내가 여전히 죄와 더불어 그 죄를 즐기면서 은밀하게, 그러면서 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그냥 끌어안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거는 죄야 하고 단호하게 죄를 딱 끊어버리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 죄를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한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리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행실은요, 우리가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받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죽여야 한다라는 이 말이 시제로 따지면 현재 시제랍니다. 현재 시제, 현재 동사. 그러니 이거는 과거에 이미 한 번 그렇게 했으니까 되었다가 아니라 날마다 시시때때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어제 했으니까 됐어. 오늘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행실을 끊어버리고 죽일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죠, 물론.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있어요? 기도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 다른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9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안 믿으면 도우실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라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증언하신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선명하지 못하고 갈짓자 걸음을 걸을 때도 있어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주저앉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선포하십니다. 증거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모셨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 듣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다음에 셋째로,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해야 돼요.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한두 가지 약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에 약해요. 명예욕에 약해요. 근데 성령님은 보혜사 하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세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만큼 성령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안 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물리치실 때에 성령께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증인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바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대법관 가운데 김홍섭 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워낙 인품이 훌륭하고 또 겸손하고 청빈한 분이셨대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셨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감옥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죄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사도법관이었대요. 사도법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등산복 차림으로 강원도를 시외버스를 타고 가고 계셨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가끔 불시에 검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버스를 검문하려고 경찰관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대법관이신 김홍섭 판사님의 행색이 좀 수상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신분증을 요구하기 전에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물었대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 판사입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농담하는 줄 알고 화를 벌컥 내면서 지금 당신 나를 놀리는 것이요. 무슨 판사가 시외버스를 타고 다녀요. 어디 신분증 한번 내보시오. 그래서 신분증을 줬답니다. 주면서 공손한 말로 이렇게 말했대요. 판사를 판사라고 하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신분증을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의 대법관이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 사건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경찰이 여러분 앞에 서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럼 저는 아무개입니다.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경찰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예수쟁이구만 하고 시시하다는 듯이 그냥 위아래 훑어보고 여러분을 지나간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세상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확실한 사실을, 이것이 성령이 보증하고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 여러분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예요? 그럼 나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로만 증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도 증거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자꾸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귀에다가, 영적 귀에다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증거하라고. 어느 날 추운 겨울날에 거지 아이가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대요.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보고 그냥 국밥집에 데려가서 국밥 한 그릇을 사줬어요. 정신없이 밥을 퍼먹다가 조금 부끄러운 듯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고 물어봐요. 아주머니는 하나님과 친척이시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아니, 나는 친척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역시 그랬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이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자녀의 삶은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아버지와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 집안이 정말로 대단한 어떤 집안이고 대단한 가문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게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긍지가, 이런 자랑스러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상속자, 유산을 이어받을 자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감동을 표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감동이 없으면 나 이 말씀 안 믿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지상 최고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상속자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정말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되어진 일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평생토록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